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심령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영성훈련 성안학교 우리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 프로젝트에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은 11개사항에 우리 늘 하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11개상 18장의 내용, 우리 30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이후에 45절까지의 또 말씀을 보면 지난번에 850대 일로에 대한 그 일,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우리 엘리야의 그 싸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45절까지의 우리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41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은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부분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올려드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승전거를 올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혔던 게 열려져서 큰 비를 전국적으로 전 백성들이 다 그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45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6월달을 이렇게 호국 부원의 달을 이제 맞이를 했어요. 어제 첫 주를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진짜 우리를 자주독립을 위해서 피 흘렸던 그런 우리 순국 선열들이 진짜 그 뜻을 기리는 그런 날이 6월 6일 날이 되고, 또 거기 6월 25일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항쟁,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또 되찾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던 우리 앞서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또 섬길 수가 있는 이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그렇게 희생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의 공로가. 그래서 우리 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몇 사람 정말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정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에, 국가에 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를 볼 때에 우리 온 인류를 정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흘리신 것이, 이것이 어떻게 거짓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예, 사람도, 우리 일개의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우리 속죄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 지구가 우리가 정말 없어질 그때까지 기독교는 끊임없이 더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힘있게 우리가 믿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단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영적 싸움을 날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지. 할렐루야.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은 자신과의 그 싸움이 어떻게 보면 선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성도들 간에 있어도 서로 신앙의 시기 질투를, 그런 거룩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우리가 선한 싸움도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구약의 모세를 볼 때 정말 동족애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서부터 모세나 사도 바울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안에 자신도 모르게 벌써 피가 흐르고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반가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게 누구애가 있잖아요. 자기 애가 있잖아요.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악한 영들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면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6절부터 10절 이하에 보면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시지 않는 그때는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싸워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성령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근데 주님을 영접한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 그거를 계속 속에서 물리치신다.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또 그렇게 강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을 때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다 이거예요. 보내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내주하시는 성령. 근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무조건 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지 돼요. 간구해야지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가만히 뒷짐 짓고 뒷짐을 이렇게 짓고 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로마서 8장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는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할 때 그래도 성령님이 우리의 약한 것을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래요. 예, 뭐 그렇게 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께 더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가정을 지켜주시고 적들이 있으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가 어떨 때 노래요? 우리가 약할 때 노래다. 그래서 영성원의 상한학교 우리 부흥사역 상한학교는 바로 우리 치유를 받았어도 약한 부분에 사단의 역사가 그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치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거기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우리가 좀 뭔가 지금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거나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더 이상 거기에 그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사단의 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기 전에 그거를 딱 물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반복해서 자꾸만 우리가 그거를 단련을 시켜야 돼요. 머리에 그래서 정신을 갖다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래서 우리가 혼이 빠졌다 그러잖아요. 멍 하고 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 생각이 저만치 간 거야. 그래서 에!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 그럼 나갔던 혼이 다시 들어. 그래서 그래서 딱 나간 게 다시 정신 차려 들어오는 거야. 내가 여기가 가야 될 거구나. 여기가 가야 될 곳인데 잠깐 진짜 외출 나갔네. 출장 나갔네. 사람들 뭐 한다고 하면 출장 나간다 그러잖아. 특히 사업하는 사람 진짜 출장 가잖아.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의 사업장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잠깐 출장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무소부지 하신다. 예?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데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악한 영들이 내 머리를 점령을 할 때는 이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단하고 지금 막 영하고 귀신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우리가 정신이 이성이라는 게 있어. 정신력. 근데 그게 자신도 모르게 혼이 그냥 싹 빠져나가서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무장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지금 6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여기서 지금 왜 이 말씀을 열왕기상 18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30절부터 45절까지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가 그 나라에 있었을까? 우상을 섬기는 그 여자에게 그러니까 그 아내를 맞은 그 왕 때문에 기근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서서히 하나님을 왕이 이제 위에서 왕이 그러니까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은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죠? 물은 뭐 인공적으로 인공 이런 건 물이 이렇게도 솟아. 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억지로 물을 여기서부터 뿜어내게 하지만 물이란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물이. 그래서 강물이 흘러갑니다. 강물이 어떻게 해요? 흐르는 거 흘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강물이 여기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인공으로다가 분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인공 폭포가 있고.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거예요. 아멘. 강물이 흐르는 것도 그러니까는 이게 흐른다는 거예요. 아멘. 우상에 대한 부분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것이 자꾸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 아까 이제 사무엘상을 적었던 게 있었어요. 사무엘상 말씀을. 응? 사무엘상 5장의 말씀. 사무엘상 5장에 그 1절부터 12절까지 아까 읽었었는데 거기 이제 또 사무엘상 6장에 가보면 걔가 이제 다시 본 곳으로 돌아오는 거야. 네, 사무엘상 5장엔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 직무를 행했던 제사장인데 그때는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던 때였다. 엘리 제사장이 정말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지 못한 거. 그래서 가문이 완전히 거의 진짜 멸절. 하나님이 완전 멸절을 시킬 그런 정도의 그런 가문으로 몰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가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엄청난 축복의 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함부로 막 하나님께 대해서 막 대하는 거랑 똑같아요. 걔를 막, 야, 저기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저 걔가 축복을 그냥 막 누구에게나 다 주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에서 그 걔를 빼앗아 갔어요. 근데 빼앗긴 것도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뺏겼는데 빼앗아간 거기 있는 사람도 지금 재앙을 당하게 됐다. 처음에 우리 아스도시라는 곳에서 지금 걔를 갖고 갔다가 거기에서는 독종을 만났어요. 이런 이 독종 그러잖아요. 예? 아주 독한 거를 얘기하잖아요. 독이 아주 맹독 강한 거. 그냥 불배 그런 거에 막 물리잖아요. 예? 독이 강해서 온 전신에 그냥 막 다 퍼져 버려. 그러니까 이 독종, 그러니까 질병의 저주예요, 질병. 이것은 이제 금방 막 이게 죽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에그론이라는 데서도 또 하나님의 기회를 또 갖고 갔어요.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이 그래요. 5장의 내용에 보면 에그론이라는 데서도 또 치여갔어. 거기에는 사망의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사람들을 계속 죽어. 근데 그 전에 아스돗은 사람이 지금 독종. 그러니까 독종. 우리 예전에는 그러면 무슨 이렇게 종들이 많았잖아요. 그냥 뭐 땡종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종.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거 거기에서 무슨 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독종은 아주 그냥 진짜 독이 맹독이라는 거죠. 아주 악질 뭐 악독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혈관을 타고 신경을 타고 막 흐르던 것들이 그게 이제 쌓여서 우리 후손까지 자녀들까지 그게 간다는 거죠. 예, 그냥 위에서 아래로 왕 하나가 지금 잘못한 걸 인해서 온 백성이 지금 기근을 만난 거잖아요. 기근을 만난 것이 지금 금방 죽을 건 아니지만 차츰차츰 그게 쌓이면 사망으로도 간다. 그래서 우리 가난의 저주, 그 다음에 사망의 저주.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것을 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꽁꽁 묶여버려서 그냥 거기서 사람이 그냥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싸움을 엘리야가 대신 백성들이 당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엘리야 선지자 중에서 그가 이 싸움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냥 영적 결투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요번에 어떤 분이 지난주에 상담하다가 그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교단에서 그때 당시 이제 교회 세워놓고 있을 때 낙산에 그때 1000명이 하는 세미나에 갔을 때 우리 대목사님과 같이 그때 몸찬양 때문에 목찬양을 하고 바로 얼마 있다가 그렇게 1000명 목회자들이 같이 지교회를 세운 목회자들이 원장님 목사님들이 다 모인 그런 자리에 세미나를 갖다 3박 4일인가 하여튼 1박 2일인가를 했을 때 거기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그때 그날 밤에 제가 뭘 봤냐, 거기서 진짜 영적 결투를 봤어요. 바닷가에 그 해변가에서 밤에 우리 노예 식구들이 같이 갔는데 노예들마다 이제 다 거기 이제 목사님 원장님이 다 모인 거죠. 예? 여 목회자들 뭐 남자 목사님들도 있긴 있어도 여 목회자들이 굉장히 거의 막 많았어요. 근데 노예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밤에 산책을 이제 그 바닷가 해변으로다가 잠깐 나갔는데 그때 거기서 결투가 벌어진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지금 엘리야와 지금 그쪽에 제사장들과의 그쪽에서 말하는 거기 제사장이고 여기 지금 선지자 우리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표하는 자고 850은 거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자신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그 호칭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날 진짜 막 그렇게 사람들이 앞날을 점쳐주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날은 진짜 바닷가에서 막 그 무구를 장구를 그냥 막 치면서 거기 이제 시신을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 일을 하셨는데도 그런 게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닷가가 좋다고 지금 막 사람들 그냥 그거 구경한다고 이제 막 그래 했는데 바닷가에 발을 디디려고 한 순간에 바닷가의 물속에서 영들이 샥 다리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내 거기 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물에서 그런 거를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들이 물에 빠진 것들을 막 이런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낮에도 아닌 밤 시간에 그렇게 결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결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막 북을 때리고 막 치면서 그냥 막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쪽에서 복수를 한다 그러잖아요. 막 복수를 막 이제 외우는 거를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남자 한 분이 서갖고 그분이 목사님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체구도 굉장히 좋아. 근데 그분은 그쪽에 제사장은 그쪽에 저승사자가 아니라 그쪽에 선지자는 아주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뭘 하여튼 한다고 한참을 막 하다가 옆에서 서 있는 분이 동시에 시작을 하는데 막
막 방언으로다가 막 거기를 막 상대로 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옆에 서가지고 글쎄 그 뭐 아들 엄마와 아들인 건지 아니면 근데 남남이 절대 그렇게까지 할까 싶어요. 응? 그렇게 하면 업무 방해하는 거 아니야? 자신의 일에 대해서 방해를 넣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닌데 아마 느낌에 꼭 아들인 것 같기도 해요. 엄마가 그 일을 하니까 옆에서 예수를 그래도 믿게 되는 아들이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 그거 이제 하지 말게 그거를 막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치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도 없어. 그냥 방언으로 그냥 라시아카 막 이렇게는 안 했지만 어쩌고 저쩌고 아싸 파라카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나중에 처음에 딱 맥이 확 풀려가지고 딱 주저앉더라고. 주저앉더니 에? 김 빠졌네. 그냥 김 샜다 이거.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그분들은 또 할 거 다 하잖아. 왜 이러더라고. 에이 부정 탔다고 이제 김 샜다고 이제 앉아갖고 뿜어대고서 그러고 한숨을 돌리고 있더라고 이제. 그랬다가 이제 1차 이제 끝났어요. 1차 결투가 끝난 거예요. 우리 거기 권투 여기 거기 가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1라운드가 지금 총 쳤어. 근데 이쪽에서 패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또 막 되니까 옆에서 또 시작을 해. 그러기를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하여튼 몇 번을 그렇게 하더라고 한참을. 진짜 막상 막 하더라니까. 예? 막 거기 물에다 대고 막 그걸 자기가 이제 거기서 하는 그 식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점마다 그냥 옆에서 막 계속 치는 거야. 와, 또 그렇게 또 정면 돌파를 지금 정면으로 하고 있더라고. 한편으로는 무모하기도 하고, 우리는 또 그런 데서 살아가지고, 야, 저게 끝을 어떻게 봤을까? 궁금한 거야. 다들 그냥 시원한 그냥 그 바닷가에 그거 그냥 한다고 그냥 그쪽으로 그냥 걸어가는데 그걸 앉아서 이렇게 앉아 1라운드 2라운드 이거 볼 수도 없고 그걸 지키고 앉아가지고 야 잘한다 잘해 막 이러고서는 뭐 응원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지켜서 진짜 그걸 계속 뚫어져라 보기도 참 그렇고 가면서 계속 눈을 거기 있는 거야. 앞으로 다 가니까 일행을 가니까 아니 저기 어떻게 끝날 건지. 근데 나중에 한참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멈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이제 모래밭에서 모래 쑥 건너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쪽에서 아마 패했나 봐. 여기 남자 쪽에서 이겼나 봐.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해. 서로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육적인 말로 싸우고 이런 게 절대 아니야. 그냥 기도 쉽게 말해서 기도 빠르다가 기도 힘으로다가 싸우는 거야. 그 귀신한테 그 사람은 기도하고 이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누가 더 세냐 막 그러다가 왜 와서 방해야 막 이런 그런 싸움도 없어요. 육적인 싸움도 없어. 안 그랬으면 벌써 사람들 막 또 몰려들었지 그렇게 싸우면. 근데 멀리 이렇게 보니까 남자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저거 또 하는가 어쩌는가 그걸 그 사람도 눈을 이렇게 하고서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저거 또 시작하나 안 하나 너 앞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걸 기도 영역으로다가 제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거 다시 할 때는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소리 오니까 그러니까 갈 때까지도 두들기는 없더라고. 그 사람 사라질 때까지 완패를 아주 완승을 거뒀어. 저쪽에 완전히 완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저거 또 시작하나 아니면 또 손자같이 갈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저만치 거의 나온 게 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안 하고 있더라고 진짜. 앉아서 완전히 KO 당해갖고 그냥 시작도 못해. 이제 남자의 힘이 그게 그냥 힘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 손자같이 와서 또 이제 할 거다 이거야. 아주 질리게 했더라 질리게.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상 18장의 이 말씀을 항상 볼 때 거기 갔다 온 이후에
그런 광경을 직접 그 옆에 앉아서 같이 맞대결을 붙는 거를 참 그때 아주 생생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에게 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능력 있게 그 방어를 가지고 대항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귀신들이 한 번 졌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싸우면 반은 자신에게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했어. 양쪽이 둘 다 사역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 간의 국가 간의 싸움도 그래요. 예? 전쟁이 벌어지면 양쪽 다 피해는 다가. 이긴데도 가는 거고, 진 팀도, 진 나라에서도 손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차를 끌고 다니다가 보면 또 사고 나도 상대방 차가 받았어도요, 어느 정도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도 피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싸움도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긴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게 쌓이다가 그게 나타나요. 그걸 빨리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또 쌓이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머리에 오거나 몸에 올 때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런 걸 몰라요,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 하나 여기 경상도에서 오셨던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분도 그 산에 있는 다른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날도 그 엄청난 행사가 있던 날이에요. 거기를 그러니까 맞대결을 붙었어, 그분도. 그 자리에 거길 찾아가서 일부러 그 산에 거기에 그날 아주 왜 거기 그쪽에서 말하는 아주 이만한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구슬 같은 거. 그걸 거기다가 탑 안에다가 그걸 싸서 이렇게 거기다 안에다 넣어야 될 그런 행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엄청난 날이잖아. 한 100명가량이 아마 그 행사를 위해서 그 탑주에다 서갖고 다 매기층에서 그거를 아주 막 신중히 막 다 막 올리는 동시에 그걸 탑을 하나씩 올리는 그 정성. 그러니까 정성을 다 들이는 그 시간대예요. 사방에서 이게 기층에서 동시에 탑 하나씩을 그거 하나 넣고 올리고 뭔 소리인지 알아요? 이거 가요? 엄청난 큰 중요한 행사였던 거지. 그런데 거기를 쫓아가서 저것들 그거 하는 날이니 그래서 가서 거기서도 막 명하면서 예수님으로 막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대. 그랬는데 나중에 점점 이런데 와서 나중에 붙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왜 폐가 안 좋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붙들고 어느 세미나에 대전에 어디 그때 그 옆에 세미나에 얼마 기간 동안에 다니던 그게 있었는데 그걸 거의 끝날 부분에 무렵에 우리 집회에 그분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잠깐 축기로 해서 뭐 작은 거 하나님 앞에 올린 그걸 보고 거기다 축기를 했는데 이 폐에 상당히 완전히 뭐 아주 중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그때 엄청난 안 좋게 해갖고 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거를 앞에서는 축기로다가 했어요. 근데 일부가 떠나가면서 나중에 딱 누웠을 때 그때 막 불이 이제 몸에서 막 나중에 좀 있다가 지나고 났는데 불이 막 온몸으로 막 오는 거를 이렇게 처음에는 웃더라고 귀신이. 앞에서 내가 하니까 보잖아요. 뒤에서는 모르지. 앞에 세워놓고서 축기를 갖다는 여기 폐를 갖다 공격을 했더니 축기를 했더니만 그냥 처음에 그냥 이러더라고 웃더라고. 아니 또 희한하게 웃더라고 또. 이러고 있더니 그냥 이러고 있더니 이러더라고 그냥. 아니 왜 웃는 게 왜 저러나. 어떻게 보면 우습다 이거야. 겉으로 볼 땐 여자 목사고 그리고 니까지 있게 뭘 하겠냐 이 소리를 한 거지 귀신이. 근데다가 그냥 제대로 한 방울 탁 치니까 팍 떨어졌는데 그때 가서 안수를 했는데 살짝 했는데 이제 그때 하고 살짝 지나갔는데
둘이 이제 막 오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그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 처음에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대요. 그건 희락이 아니야. 그건 희락이 아니고 속에 있는 귀신이 비웃음을 하는 거지. 네? 비웃음을 하는 거야. 네, 배에 물속의 영들이 그런 것들이 약한 영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영들이 같이 맞대결을 붙을 때 저주의 세력들이 저주가 여기 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몰랐는데 네? 거기에 목각이 영이 그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 번만 갔겠냐고. 계속 뭐 할 때마다 저걸 여기서 없어져야 된다고 맨날 오다가 그렇게 하니까 맞대결로 붙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게 와 있는 거죠. 근데 성령춤을 추는 것도 이렇게 사단의 명이 있는 그대로가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으로 나와요. 응?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몸이 딱 그냥 나무 진짜 뻣뻣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속에 있는 것들과 진짜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러니까 이미 쌓여져 있던 거, 조상의 부모에게 흘러서 내려온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흘러서 내려온 것들. 근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원래 진짜 자연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왕이 위에서부터 또 내 아버지나 내 조상들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유전돼서 유전적인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질병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예, 우리 부모가 조상이 꼭 당하지 않은 그런 질병도 내가 또 경험할 수 있다. 내가 나한테도 올 수도 있다는 거야. 외부에서 이제 사람에게 또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딜 가나 우리 혼자서 무인도에 가서 살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이 사역도 하나님 주신 거를 또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지금 피하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것을 힘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들어오는 우리가 세균들을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다닐 때는 병원에서는 세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적들을 한 칸 단칸에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 내가 아팠던 질병 말고 전에 내가 다녔던 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이 이렇게 쌓일 수도 있어요. 내 앞에 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능력, 지혜는 못 당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이 있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 그것 때문에 단련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하나, 또 치유에 대한 부분, 또 찬양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가 돼서 능력이 딱 하나로다가 딱 뚫어져야지. 통으로 뚫어버려야지. 그냥 요거 조금 하다가 요거 그냥 어떻게 그냥 그것도 그냥 하는 것도 진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것도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은사라는 것도 하나하나를 뚫을 때는 다른 것이 잠깐 소멸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를 쭉 올려놓다. 내가 가장 자신이 있는 은사를 그것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다듬고 이렇게 올려놨으면 다른 거를 하나님 주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또 뚫고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해놓은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로 있게 되는 것은 하나하나를 다 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그걸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사자가 준비해서 5년짜리도 안 돼요. 10년 이상도 진짜 될까 말까요. 그래서 20대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늦게 그 은사를 받아서 하신 거냐? 그렇지 않아요. 20대에 받는 분들이 진짜 있고 빠르게는 10대에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기름 부어서 빠르게 목회자의 길을 걷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교계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불을 받고 일을 하셨던 분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준비를 해야 돼요. 20대에 받으면 10년을 준비해서 30대 쓰임 받고 제대로인가 우리가 좀 뭔가 그래도 요만큼은 된다 그러면 그게 급하다 그래갖고 무조건 받았다고 해서 막 그거 쓰는 그런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서 또 단련되고 또 연단의 과정을 또 겪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신학교만 우리가 무조건 나왔다 그러면 막 다 기도원 세우죠. 교회 전도사 때부터 해갖고 교회 세워갖고 막 저 역시도 그걸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다니까요. 몰라서 앞에 있는 그런 분들이 가르쳐주기를 그렇게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빨리 해. 응?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처녀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는 격이요. 예? 그리고 맨 땅에다가 헤이딩을 한 거예요. 아세요? 맨 땅에다가 헤이딩 하는 거야.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전혀 없는 언덕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바위에다가 머리 그냥 헤딩한 거야. 무식이 용감한 거지.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또 막았어요. 다른 사람은. 근데 또 그렇게 또 하라고 하는 그런 분이 또 몇 분이 계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밀려서 그러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왜 기도를 했던 장소에서 그동안에 뿌리 내렸던 그런 교회에서 나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오게 됐으니까 기도처가 온다 보니까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주일마다 또 예배를 어디 가서 이거를 말씀을 먹을까? 네? 교단 자체가 바뀌었는데 거기 말고 작은 데를 가봤는데 거기를 찾아갔는데도 이상하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거기를 주일날 잘 이렇게 연결이 또 안 되게 희한하게 됐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이 교단 자체를 바꾸게 하신 거예요. 교단 자체. 그러니까 기도처를 잡을 때가 새벽 기도를 갈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성에 안 차지만 그래도 여기저기를 새벽마다 흩고 다녔어요. 그렇게 애를 쓴 거죠. 에? 목숨 부지를 하려고. 기도줄 놓지 않으려고. 아멘. 지금 막 그냥 귀신하고 왜 그냥 죽는 그런 그 정도까지 아주 심하게 생각을 그때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도줄을 잡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근데 하나같이 새벽 기도를 전부 다 5분, 10분, 20분도 채 못 넘겨요. 새벽 기도를 몇 군데로 뜨고 다녔어도 20분 이상을 하는 데가 없어요. 말씀도 5분, 10분이면 땡기고. 응? 새벽에 하늘들이 있으니까 늘 이제 출근하고 이러니까 시간을 많이 잡지는 않겠지. 근데 다 우리가 출근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 먹은 권사님들, 그 집에서도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시간대에 다 뭘 하는지 5분, 10분 설계하고 10분 기도하고 30분이면 끝나. 30분이면. 그러니까 이제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기도 시간도 10분만 하면 다 가. 그래도 있다고 하는 데가 유일하게 제가 그 한칸 방에서 진짜 몸이 그때 만신창이 되고 사업인 집인이 다 날리고 그렇게 거기 했을 때 그 뒤에 다른 데는 제가 이제 큰 교단에서 한 군데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를 또 왔는데 바로 옆에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잠시 이사 온 데가 있었어요. 잠시. 거기 임시적으로 거기 성전을 쓴 거예요. 우리 집 뒤에. 근데 거기는 새벽에 차 끌고들 자신이 혼자 차를 끌고들 오더라고. 새벽 기도를. 그래서 여기는 새벽 기도를 그래도 어디 가면 그 시내에 큰 교회에서 거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좀 크니까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벽 기도에 그래도 학교 한 반에 학교 같은 그 반에 그렇게 이렇게 의자를 놨는데 그래도 한 반 이상은 차더라고. 근데 어떤 전도자인 것 같아요. 새벽에 말씀 전한 사람이 그렇게 잠깐 전하고 기도를 한 10분 이제 하는 거 같더니 나중에 눈 떠보니까 하나도 없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다른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간 거기 때문에 혼자 남아서 기도한다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또
영적으로 그때 막 힘들었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새벽 시간이라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거기가 뭐 주택가기는 해도 집 뒤에지만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기도하고 있을 때도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없을 때가 틀려서 마음이 거기가 거의 생땅이잖아요. 임시적으로 그 교회를 잠깐 지금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별로 이렇게 썩 마음이 이렇게 막 좋지 않더라고. 그래서 길게 거기를 다닐 수가 없더라고. 거기 기도로다가 많이 이렇게 누가 쌓아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다가 자리를 누가 잘 쌓아놔요. 기도로다가 그 안에 있는 세력들을 다 물리쳐놔야지. 그래야 훈훈한 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게 뭐 막 자꾸 눈을 떠지게 되지. 막 옆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느껴지는 거였죠. 영적으로 그때 막 눌려서 힘든 데다가 갔더니 기도할 사람이 옆에 그렇게 없으니까 그 교회 자체에 뭐 중직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그나마 그렇게 있었는데 다른 데는요 없어요. 그렇게 몇백 명, 500명 넘는 전통 있는 그런 교회를 가도 그렇게 없어요. 참 작으나 크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뭘로 이기겠어요? 영적 싸움에 우리가 무기가 기도잖아요. 기도에 우리가 기도의 영권이 있어야 되는데 결투를 할 때 기도의 영권이 목소리가 작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합이나 뭐 기도할 때 그 단련된 그런 기도의 영권이 있어야 사단이를 물리치고 먼저 기합을 해 기선 제압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선 제압을 해야지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마떼기로 본다니까. 얌전하면 완전히 아주 그냥 우습게 봐요. 그래서 소리를 나가려도 그냥 팍 질러야 그래야 그냥 깜짝 놀래요. 일단 이거 봐라 소리를 그냥 소리가 이거 다르네 이렇게 나오지. 응? 이제는 그런 길은 그것쯤은 느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나누는 중에 우리 또 잠시 우리 또 이것저것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을 오늘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 또 지금 구하는 것을 이것저것을 지금 하여튼 뭐 떡에 인자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또 우리 배추가 막 포기로다가 김치가 다 돼서 있는 것으로 하나 보여주셨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축복을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 맞는 시험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걸 처음에보다 더 강하게 조금씩 그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또 그 세력들이 가끔 우리에게 또 시험거리를 주기도 한다는 거죠. 외부에서도 오지만 내 안에 있는 세력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작고 큰 것들이 또 내 안에서 불거져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외부에서 왔든 내 안에 적이든 이것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뛰어 올라갈 때 넘어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거기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단의 공격도 이 세력도 호락호락하게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속에 있는 또 세력들을 더 강한 영권으로다가 이것들을 치고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합왕의 그 죄로 인해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엘리야 한 사람이지만 그 상대편에는 지금 850에 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죄를 지은 것은 그 윗대에서 위에 위에 있는 왕이 맨 처음에 위에 그 지도자가 그러니까 아까 말을 지금 하다가 말했잖아요. 잠깐 물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사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인공으로다가 분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인공 폭포가 있고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 가문에 흐르는 것도 그러니까는 이게 흐른다는 거예요. 아멘. 우상에 대한 부분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것이 자꾸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 아까 이제 사무엘상을 적었던 게 있었어요. 사무엘상 말씀을. 응? 사무엘상 5장의 말씀. 사무엘상 5장에 그 1절부터 12절까지 아까 읽었었는데, 거기 이제 또 사무엘상 6장에 가보면, 걔가 이제 다시 본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네, 사무엘상 5장엔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 직무를 행했던 제사장인데, 그때는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던 때였다. 아멘. 엘리 제사장이 정말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지 못한 거, 그래서 가문이 완전히 거의 진짜 멸절, 하나님이 완전 멸절을 시킬 그런 정도의 그런 가문으로 몰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가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엄청난 축복의 계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이것이 그냥 함부로 막 하나님께 대해서 막 대하는 거랑 똑같아요. 걔를 막, 야, 저기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저 걔가 축복을 그냥 막 누구에게나 다 주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에서 그 걔를 빼앗아 갔어요. 근데 빼앗긴 것도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예?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뺏겼는데 빼앗아간 거기 있는 사람도 지금 화를 재앙을 당하게 됐다. 아멘. 처음에 우리 아스도시라는 곳에서 지금 걔를 갖고 갔다가 거기에서는 독종을 만났어요. 이런 독종, 이 독종 그러잖아요. 예? 아주 독한 거를 얘기하잖아요. 독이 아주 맹독 강한 거. 그냥 불배 그런 거에 막 물리잖아요. 예? 독이 강해서 온 전신에 그냥 막 다 퍼져 버려. 그러니까 이 독종, 그러니까 왜 질병의 저주예요. 질병. 이것은 이제 금방 막 이게 죽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에그론이라는 데서도 또 하나님의 기회를 또 갖고 갔어요.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이에요. 5장의 내용에 보면 에그론이라는 데서도 또 치여갔어. 거기에는 사망의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사람들 계속 죽어. 근데 그 전에 아스돗은 사람이 지금 독종. 그러니까 독종. 우리 예전에는 그러면 무슨 이렇게 종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냥 뭐 땡종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종. 질병에 대한 거. 거기에서 무슨 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독종은 아주 그냥 진짜 독이 맹독이라는 거죠. 아주 악질, 악독,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혈관을 타고, 신경을 타고 막 흐르던 것들이, 그게 이제 쌓여서 우리 후손까지, 자녀들까지 그게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왕 하나가 지금 잘못한 걸로 인해서 온 백성이 지금 기근을 만난 거잖아요. 기근을 만난 것이 지금 금방 죽을 건 아니지만, 차츰차츰 그게 쌓이면 사망으로도 간다. 그래서 우리 가난의 저주, 그 다음에 사망의 저주.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것을 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꽁꽁 묶여버려서 그냥 거기서 사람이 그냥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싸움을 엘리야가 대신 백성들이 당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엘리야 선지자 중에서 그가 이 싸움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결투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요번에 어떤 분이 지난주에 상담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교단에서 그때 당시 이제 교회 세워놓고 있을 때 낙산에 그때 1000명이 하는 세미나에 갔을 때 우리 대목사님과 같이 그때 몸찬양 때문에 몸찬양을 하고 바로 얼마 있다가 그렇게 1000명
목회자들이 같이 지교회를 세운 목회자들이 원장님, 목사님들이 다 모인 그런 자리에 세미나를 갖다 3박 4일인가 하여튼 1박 2일인가를 했을 때 거기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그때 그날 밤에 제가 뭘 봤냐, 거기서 진짜 영적 결투를 봤어요. 바닷가에 그 해변가에서 밤에 우리 노예 식구들이 같이 갔는데 노예들마다 이제 다 거기 이제 목사님들 원장님들 다 모인 거죠. 예? 여 목회자들 뭐 남자 목사님들도 있긴 있어도 여 목회자들이 굉장히 거의 막 많았어요. 근데 노예 시원들이 함께 모여서 밤에 산책을 이제 그 바닷가 해변으로다가 잠깐 나갔는데 그때 거기서 결투가 벌어진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지금 엘리야와 지금 그쪽에 제사장들과의 그쪽에서 말하는 거기 제사장이고 여기 지금 선지자 우리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표하는 자고 850은 거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자신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그 호칭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날 진짜 막 그렇게 사람들이 앞날을 점쳐주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날은 진짜 바닷가에서 막 그 무구를 장구를 그냥 막 치면서 거기 이제 시를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 일을 하셨는데도 그런 게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닷가가 좋다고 지금 막 사람들 그냥 그거 구경한다고 이제 막 그래 했는데 바닷가에 발을 디디려고 한 순간에 바닷가의 물속에서 영들이 샥 다리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내 거기 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물에서 그런 거를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들이 물에 빠진 것들을 막 이런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낮에도 아닌 밤 시간에 그렇게 결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결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막 북을 때리고 막 치면서 그냥 막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쪽에서 복수를 한다 그러잖아요. 막 복수를 막 이제 외우는 거를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남자 한 분이 서갖고 그분이 목사님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체구도 굉장히 좋아. 근데 그분은 그쪽에 제사장은 그쪽에 저승사자가 아니라 그쪽에 선지자는 아주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뭘 하든 한다고 한참을 막 하다가 옆에서 서 있는 분이 동시에 시작을 하는데 막 방언으로다가 막 거기를 막 상대로 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옆에 서가지고 글쎄 뭐 엄마와 아들인 건지 아니면 근데 남남이 저때 그렇게까지 할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 업무 방해하는 거 아니야? 자신의 일에 대해서 방해를 넣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닌데 아마 느낌에 꼭 아들인 것 같기도 해요. 엄마가 그 일을 하니까 옆에서 예수를 그래도 믿게 되는 아들이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 그거 이제 하지 말게 그거를 막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치는 거야. 그냥 한국말도 없어. 그냥 방언으로 야 셔카 막 이렇게는 안 했지만 어쩌고저쩌고 아쌈 파라카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나중에 좀 있다가 맥이 확 풀려가지고 딱 주저앉더라고. 주저앉더니 김 빠졌네. 그냥 김 샜다 이거.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그분들은 또 할 거 다 하잖아. 이러더라고. 부정 탔다고 이제 김 샜다고 이제 앉아갖고 뿜어 대고서 그러고 한숨을 돌리고 있더라고. 그랬다가 이제 1차 이제 끝났어요. 1차 결투가 끝난 거예요. 우리 거기 권투 여기 거기 가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1라운드가 지금 총 쳤어. 근데 이쪽에서 패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또 막 되니까 옆에서 또 시작을 해. 그러기를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하여튼 몇 번을 그렇게 하더라고 한참을. 진짜 막상 막 하더라니까. 예? 막 거기 물에다 대고 막 그걸 자기가 이제 거기서 하는 그 식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적마다 그냥 옆에서 막 계속 치는 거야. 또 그렇게 또 정면 돌파를 지금 정면으로 하고 있더라고. 한편으로는 무모하기도 하고, 우리는 또 그런 데서 자라가지고, 야, 저게 끝을 어떻게 봤을까? 궁금한 거야. 다들 그냥 시원한 그냥 그 바닷가에 그거 그냥 한다고, 그냥 그쪽으로 그냥 걸어가는데, 그걸 앉아서 이렇게 앉아, 1라운드, 2라운드 이거 볼 수도 없고. 그걸 지키고 앉아가지고, 야, 잘한다, 잘해봐, 이러고서는 뭐, 응원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지켜서 진짜 그걸 계속 뚫어져라 보기도 참 그렇고, 가면서 계속 눈을 거기 있는 거야. 앞으로 다 가니까, 일행은 가니까, 저기 어떻게 끝날 건지. 근데 나중에 한참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멈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이제, 모래밭에서, 모래 쑥 건너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쪽에서 아마 패했나봐. 여기 남자 쪽에서 이겼나봐.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해. 서로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육적인 말로 싸우고 이런 게 절대 안 해. 그냥 기도. 쉽게 말해서 기도 빨로다가. 기도 힘으로다가 싸우는 거야. 그 귀신한테 그 사람은 기도하고, 이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누가 더 세냐. 막 그러다가 왜 와서 방해야 막 이런 그런 싸움도 없어요. 육적인 싸움도 없어. 안 그랬으면 벌써 사람들 막 또 몰려들었지 그렇게 싸우면. 근데 멀리 이렇게 보니까 남자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저거 또 하는가 어쩌는가 그걸 그 사람도 눈을 이렇게 하고서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저거 또 시작하나 안 하나. 너 앞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걸 기도 영역으로다가 제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거 다시 할 때는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소리 오니까 그러니까 갈 때까지도 두들기는 소리 없더라고. 그 사람 사라질 때까지 완패를 아주 완성을 거뒀어. 저쪽에 완전히 완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저거 또 시작하나 아니면 또 손자같이 갈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저만치 거의 나온 게 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안 하고 있더라고 진짜. 앉아서 완전히 기호당해갖고 그냥 시작도 못해. 이제 남자의 힘이 그게 그냥 힘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다시 거기서 쏜다같이 와서 또 이제 할 거다 이거야. 아주 질리게 했더라고 질리게.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상 18장의 이 말씀을 항상 볼 때 거기 갔다 온 이후에 그런 광경을 직접 그 옆에 앉아서 같이 맞대결을 붙는 거를 참 그때 아주 생생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에게 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능력 있게 그 방어를 가지고 대항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귀신들이 한 번 졌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싸우면 반은 자신에게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했어. 양쪽이 둘 다 사역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 간의 국가 간의 싸움도 그래요. 예? 전쟁이 벌어지면 양쪽 다 피해는 다가. 이긴데도 가는 거고, 진 팀도, 진 나라에서도 손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차를 끌고 다니다가 보면 또 사고 나도 상대방 차가 받았어도요, 어느 정도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도 피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싸움도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긴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게 쌓이다가 그게 나타나요. 그걸 빨리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또 쌓이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머리에 오거나 몸에 올 때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런 걸 몰라요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 하나 여기 경상도에서 오셨던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분도
그 산에 있는 다른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날도 그 엄청난 행사가 있던 날이에요. 거기를 그러니까 맞대결을 붙었어 그분도. 그 자리에 거기를 찾아가서 일부러 그 산에 거기에 그날 아주 왜 거기 그쪽에서 말하는 아주 그냥 요만한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구슬 같은 거. 그걸 거기다가 탑 안에다가 그걸 싸서 이렇게 거기다 안에다 넣어야 될 그런 행사를 하는 날이 있어요. 엄청난 날이잖아요. 한 몇몇 가량이 아마 그 행사를 위해서 그 탑주에다 써갖고 다 내기중에서 그거를 아주 막 신중히 막 다 막 올리는 동시에 그걸 하나씩 탑을 하나씩 올리는 그 정성. 그러니까 정성을 다 드리는 그 시간대예요. 사방에서 이게 기층에서 동시에 탑 하나씩을 그거 하나 넣고 올리고 뭔지는 잘 알아요? 이거 가요? 엄청난 큰 중요한 행사였던 거지. 근데 거기를 쫓아가서 저것들 그거 하는 날이니 그래서 가서 거기서도 막 명하면서 예수님으로 막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대. 그랬는데 나중에 점점 이런데 와서 나중에 붙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왜 폐가 안 좋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붙들고 어느 세미나에 대전에 어디 그때 그 옆에 세미나에 얼마 기간 동안에 다니던 그게 있었는데 그걸 거의 끝날 부분에 무렵에 우리 집회에 그분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축기로 해서 뭐 작은 거 하나님 앞에 올린 그걸 보고 거기다 축기를 했는데 이 폐에 상당히 완전히 뭐 아주 중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그때 엄청난 안 좋게 해갖고 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거를 앞에서는 축기로다가 했어요. 근데 일부가 떠나가면서 나중에 딱 누웠을 때 그때 막 불이 이제 몸에서 막 나중에 좀 있다가 지나고 났는데 불이 막 온몸으로 막 오는 거를 이렇게 처음에는 웃더라고 귀신이. 앞에서 하니까 보잖아요. 뒤에서는 모르지. 앞에 세워놓고서 축기를 갖다는 탁 여기 폐를 갖다 공격을 했더니 축기를 했더니만 그냥 처음에 그냥 이러더라고 웃더라고. 아니 또 희한하게 웃더라고 또. 이러고 있더니 그냥 이러고 있더니 이러더라고 그냥. 그래서 왜 웃는 게 왜 저러냐. 어떻게 보면 우습다 이거야. 겉으로 볼 땐 여자 목사고 그리고 니까짓게 뭘 하겠냐 이 소리 한 거지 귀신이. 근데다가 그냥 제대로 한 방울 탁 치니까 팍 떨어졌는데 그때 가서 안수를 했는데 살짝 했는데 이제 그때 하고 살짝 지나갔는데 둘이 이제 막 오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그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 처음에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대요. 그건 희락이 아니야. 그건 희락이 아니고 속에 있는 귀신이 비웃음을 하는 거지. 네? 비웃음을 하는 거야. 네, 폐에 물속의 영들이 그런 것들이 약한 영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영들이 같이 맞대결을 붙을 때 저주의 세력들이 저주가 여기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몰랐는데 거기에 목각이 영이 그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 번만 갔겠냐고. 계속 뭐 할 때마다 저걸 여기서 없어져야 된다고 맨날 보다가 그렇게 하니까 맞대결을 붙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게 와 있는 거죠. 근데 성령춤을 추는 것도 이렇게 춰. 사단의 영이 있는 그대로가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고 나와요. 응?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몸이 딱 그냥 나무 진짜 뻣뻣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속에 있는 것들과 진짜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러니까 이미 쌓여져 있던 거 조상의 부모에게 흘러서 내려온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흘러서 내려온 것들. 근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원래 진짜 자연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왕이 위에서부터 또 내 아버지나 내 조상들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유전돼서 유전적인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질병도 예? 가져다 준다는 거죠. 예, 우리 부모가 조상이 꼭 당하지 않은 그런 질병도 내가 또 경험할 수 있다. 내가 나한테도 올 수도 있다는 거야. 외부에서 이제 사람에게 또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딜 가나 우리 혼자서 무인도에 가서 살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이 사역도 하나님 주신 거를 또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지금 피하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힘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길러야 예, 들어오는 우리가 세균들을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다닐 때는 병원에서는 세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적들을 한 칸 단칸에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 내가 아팠던 질병 말고 전에 내가 당했던 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이 이렇게 쌓일 수도 있어요. 내 앞에 올 수도 있어.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능력, 지혜는 못 당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이 있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 그것 때문에 단련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하나, 예? 또 치유에 대한 부분, 또 찬양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가 돼서 능력이 딱 하나로다가 다 뚫어져야지. 통으로 뚫어버려야지. 그냥 요거 조금 하다가 요거 그냥 어떻게 그냥 그것도 예? 그냥 하는 것도 진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것도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은사라는 것도 하나하나를 뚫을 때는 다른 것이 잠깐 소멸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하나를 쭉 올려놓다 내가 가장 자신이 있는 은사를 그것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다듬고 이렇게 올려놨으면 다른 거를 하나님 주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또 뚫고 가야지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해놓은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로 있게 되는 것은 하나하나를 다 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그걸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사자가 준비해서 5년짜리도 안 돼요. 10년 이상도 진짜 될까 말까요. 그래서 20대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늦게 그 은사를 받아서 하신 거냐? 그렇지 않아요. 20대에 받는 분들이 진짜 있고 빠르게는 10대에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기름 부어서 빠르게 목회자의 길을 걷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교계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불을 받고 일을 하셨던 분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준비를 해야 돼요. 20대에 받으면 10년을 준비해서 30대 쓰임 받고 제대로인가 우리가 좀 뭔가 그래도 요만큼은 된다 그러면 그게 급하다고 그래갖고 무조건 받았다고 해서 막 그걸 쓰는 그런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서 또 단련되고 또 연단의 과정을 또 겪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신학교만 우리가 무조건 나왔다 그러면 막 다 기도원 세우죠. 교회 전도사 때부터 해갖고 교회 세워갖고 막 저 역시도 그걸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다니까요. 몰라서 앞에 있는 그런 분들이 가르쳐주기를 그렇게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빨리 해. 응?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처녀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는 격이요. 예? 그리고 맨 땅에다가 헤이딩을 한 거예요. 아세요? 맨 땅에다가 헤이딩 하는 거야.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전혀 없는 언덕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바위에다가 머리 그냥 헤딩한 거야. 의식이 용감한 거지.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또 막았어요. 다른 사람은. 근데 또 그렇게 또 하라고 하는 그런 분이 또 몇 분이 계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밀려서 그러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왜 기도를 했던 장소에서 그동안에 뿌리 내렸던 그런 교회에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오게 됐으니까 기도처가 없다 보니까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주일마다 또 예배를 어디 가서 이거를 말씀을 먹을까? 응? 교단 자체가 바뀌었는데 거기를 거기 말고 작은 데를 가봤는데 거기를 찾아갔는데도 이상하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거기를 주일날 잘 이렇게 연결이 또 안 되게 희한하게 됐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이 교단 자체를 바꾸게 하신 거예요. 교단 자체. 그러니까 기도처를 잡을 때가 새벽 기도를 갈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성회에 안 차지만 그래도 여기저기를 새벽마다 흩고 다녔어요. 그렇게 애를 쓴 거죠. 에? 목숨 부지를 하려고. 기도줄 놓지 않으려고. 아멘. 지금 막 그냥 귀신하고 왜 그냥 죽는 그런 그 정도까지 아주 심하게 생각을 그때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도줄을 잡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근데 하나같이 새벽 기도를 전부 다 5분, 10분, 20분도 채 못 넘겨요. 새벽 기도를 몇 군데로 뜨고 다녔어도 20분 이상을 하는 데가 없어요. 말씀도 5분, 10분이면 땡기고. 응? 새벽에 하늘들이 있으니까 늘 이제 출근하고 이러니까 시간을 많이 잡진 않겠지. 근데 다 우리가 출근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 먹은 권사님들, 그 집에서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시간대에 다 뭘 하는지 5분, 10분 설교하고 10분 기도하고 30분이면 끝나. 30분이면. 그러니까 이제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기도 시간도 10분만 하면 다 가. 그래도 있다고 하는 데가. 그 유일하게 우리 제가 그 한칸 방에서 진짜 몸이 그때 만신창이 되고 사업인 집인이 다 날리고 그렇게 거기 했을 때 그 뒤에 다른 데는 제가 이제 큰 교단에서 한 군데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를 또 왔는데 바로 옆에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잠시 이사 온 데가 있었어요. 잠시. 거기 임시적으로 거기 성전을 쓴 거예요. 우리 집 뒤에. 근데 거기는 새벽에 차 끌고들 자신이 혼자 차를 끌고들 오더라고. 새벽 기도를. 그래서 여기는 새벽 기도를 그래도 어디 가면 그 시내에 큰 교회에서 거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좀 크니까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벽 기도에 그래도 학교라고 학교 한 반에 그 학교 같은 그 반에 그렇게 이렇게 의자를 놨는데 그래도 한 반 이상은 차더라고. 근데 어떤 전도자인 것 같아요. 새벽에 말씀 전한 사람이 그렇게 잠깐 전하고 기도를 한 10분 이제 하는 거 같더니 나중에 눈 떠보니까 하나도 없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다른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간 거기 때문에 혼자 남아서 기도한다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또 영적으로 그때 막 힘들었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새벽 시간이라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거기가 뭐 주택가기는 해도 집 뒤에지만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기도하고 있을 때도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없을 때가 틀려서 마음이 거기가 거의 생땅이잖아요. 임시적으로 그 교회를 잠깐 지금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별로 이렇게 썩 마음이 이렇게 막 좋지 않더라고. 그래서 길게 거기를 다닐 수가 없더라고. 거기 기도로다가 많이 이렇게 누가 쌓아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다가 자리를 누가 잘 쌓아놔요. 아멘. 기도로다가 그 안에 있는 세력들을 다 물리쳐놔야지. 아멘. 그래야 훈훈한 기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게 뭐 막 자꾸 눈을 떠지게 되지. 막 옆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느껴지는 거였죠. 영적으로 그때 막 눌려서 힘든 데다가 갔더니 기도할 사람이 옆에 그렇게 없으니까 그 교회 자체에 뭐 중직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그나마 그렇게 있었는데 다른 데는요 없어요. 그렇게 몇백 명, 500명 넘는 전통 있는 그런 교회를 가도 그렇게 없어요. 참 작으나 크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뭘로 이기겠어요? 영적 싸움의 무기가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에 우리가 기도의 영권이 있어야 되는데 결투를 할 때 기도의 영권이 목소리가 작으면 되겠어요?
그 기합이나 뭐 기도할 때에 그 단련된 그런 기도의 영권이 있어야 사단이를 물리치고. 예? 먼저 기합을 해. 기합으로 그래. 기선 제압을 해야 돼. 할렐루야. 기선 제압을 해야지 돼. 가만히 있으면 가마떼기로 본다니까. 얌전하면은 완전히 아주 그냥 우습게 봐요. 그래서 소리로다가 그래도 그냥 팍 질러야. 아멘. 그래야 그냥 깜짝 놀래요. 일단 이거 봐라. 소리를 그냥 소리가 이거 다르네. 이렇게 나오지. 응? 이제는 그런 길은 그것쯤은 느껴지잖아요. 아멘. 아,